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나무 열매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일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지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일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이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해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문 닫은 곳에서 주님 나를 든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우시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가격 붙잡고 함께 손잡고 때론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
쉽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이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흘림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이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제2주차입니다. 오늘은 3문부터 5문까지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장우진 쌤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이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다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해야 하고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지금 참 진리인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저희들이 머리에서 단순히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장 8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돌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원래 비염이 있어서 계속 기침하고 그렇게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코로나 아니냐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헛기침만 해도 헛기침하거나 추워 열나 이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멀리 간격을 멀리 떼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옆에서 기침하고 머리를 자꾸 만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떨어져 갈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림자이신 하나님 드러나지 않으셨으나 하와가 아담이 범죄했던 그 현장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비참함이 죄로 인한 비참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양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연장선의 이야기죠. 하와가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범죄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의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생명나무의 관계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이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땅에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추수해야 되는 기쁨과 그런 수고와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과 함께 삼자를 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곧 이어 낳게 된 아들이 아벨입니다. 연년생인지는 알 수 없는데 연년생의 형제들은 참 많이 싸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합니다. 두 아들의 직업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큰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하는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기 원하셔서 예배의 때가 되었을 때 가인은 자신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은요. 이제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는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린 물질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피로 바쳤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는 곡식을 드려서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가인이 아벨과 함께 피의 예배를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나가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곡식은 안 받아 양만 받아 이러면 하나님은 되게 편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곡식의 초점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이죠. 다시 우리가 2장과 3장으로 가면 하와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하와가 하나님의 지혜를 탐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그 욕망에 따라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가인에게 6, 7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을 냅니다. 화를 막 내죠. 하나님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느냐.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화를 낸 이유가 뭐냐. 네가 왜 화를 내는데.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우리 한글 글자 그대로 보면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는 이렇습니다. 원 성경의 뜻은 그랬습니다. 가인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선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입니다.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요. 가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하지 않습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전가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인의 선택은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고 가인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반대로 아벨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내가 다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추수한곡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배자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가인이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본인의 의도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였다면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설령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가인이 분노를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러셨다면 내 예배에 무엇이 잘못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폭발합니다. 왜요? 내가 선한데, 내가 선한 의도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선한 의도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죄의 욕망이 터져서 더 죄가 깊어진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죄가 어떻게 더 확산되어지는지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죄의 비참함을 그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속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인의 착각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약속의 예배였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벨이 어떤 약속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 양의 피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언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과정이 돼요. 그런데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비참함은 결국은 자신의 선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간의 죄의 비참함은 동생을 죽이는 악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죽였다면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악한 존재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 문제를 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때문이야. 동생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건 죄 때문이야. 자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몰라서 물으실까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들의 부모에게 돌아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는, 하나님의 물으시고 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는 적어도 한 번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 기회를 차버렸고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더 악하게 말합니다. 내가 압니까? 가가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걔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하십니다. 저주의 그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주자마자 그때 가인이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간의 숨쉴 구멍을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살 길을 주시는 것 같지만 가인의 범했던 죄의 나락은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내 형량을 줄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죄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 형량을 줄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받을 심판은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김은총이 아니라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심 앞에 함께 살아가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가인은 지금 살면서 주변에 사는 많은 적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로 말할 때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숨통 살길은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가인에게 죄를 없이 하겠다, 심판을 없이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범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죽이는 사건에서 죄가 멈춰졌을까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연쇄 살인마가 등장합니다. 살인을 하고도 노래를 지어 부르는 아주 악한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라멕이라고 합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상처, 내 상함 정확하게 어떤 의도,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멕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죽였고 힘없는 자를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 하와가 선택했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선택의 결과는 죄로 인한 비참함이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은 우리의 손에 묻히지 않아도 될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끝까지 가게 되는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 외에 그 뒤의 기록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직접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야벳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으면 구원의 길이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언약의 길이 끝나고 멈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대신해서 아벨의 동생을 맡게 하십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셋입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어떤 씨,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셋이 왜 중요하냐면요. 셋의 아들들이 드디어 다시 하나님을 찾더라입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던 관계가 가인에게서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동생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다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가 어떤 분들이 폄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교회에
1억을 내어놓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1억을 내어놓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5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무게의 추는 똑같습니다. 아니요. 똑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게의 추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어놓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분들의 헌신이 그분의 헌신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영광 받으실 길이 없으실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잘 돌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어떤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되게 편협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예를 드실 때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예를 드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딱 하나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 아벨이 드렸던 예배, 곡식과 양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중심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들고 신명기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들에게 왜 이 말씀이 손에 들려지고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느냐? 아담에게서부터 선택하게 하셨던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선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욕망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이 선택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 그러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언약을 붙들어야 돼.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실패고 패망이고 넘어짐이야.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이 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법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코로나 시절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이야기할까요?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은요, 기적이라고 제가 말한다면 참 좀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5명이 새 가족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 왔죠. 방문하고 갔죠. 중간에 4명이 또 3명이 왔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주님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아벨이 선택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배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신인 것처럼 나의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인의 실패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어떻게 살래? 가인처럼 살래? 아벨처럼 갈래?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가인처럼 살겠습니까? 아벨의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지가 두 가지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길을 1번이라고 합시다. 아벨의 길을 2번이라고 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승빈아 1번 중 1번과 2번 어느 길로 갈래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2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은 그것입니다. 오늘 군미의 제목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 네 마음의 선택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네 목적이 선하다면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 절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나눈 말씀이지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냥 이 예배 이렇게 드리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단정짓고 예배를 드렸던 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뜻, 우리 스스로의 선택은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비추어지고 여전히 주어졌는데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찬양하실 때 1절과 3절 찬양하실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임재원 우승현 두분 수고해 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산을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과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아벨의 예배를 따라갈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올 한 해 고등부 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건강, 복음 전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달려갑시다. 365일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매일 오전 7시에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 2022년 고등부팀 신청서 작성 시간이 있습니다. 운영팀, 선교팀, 환경팀이 있고요. 모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도 주보 모으기를 계속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50분입니다.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11시 30분까지 반모임 하시고 30분에 뒤에서 교사선생님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